타락 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장 4망에 보면 우리 3번입니다. 자기 인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인간이 자신에 대해 가져야 하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이 창조되고 귀중한 은사들을 받은 목적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미래의 삶에 대해 묵상하게 된다. 한마디로 책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 또는 능력의 부족을 숙고해야 한다. 이 부족을 깨달으면 극단적인 혼동에서 벗어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란 존재를 지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 이유, 그 목적, 또한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숙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를 받았으니까 창조된 나로서는,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주신 것에 따른 반응으로서의 삶, 즉 책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게 주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부여되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숙고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창조된, 즉 피조물로서의 그 약점, 한계, 연약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란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조됐다, 피조물로서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나의 역할과 또한 결정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된 우리가 숙고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항상 그 신조라는 것이 이렇게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신조가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들의 신조를 우리가 읽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같은 신조들이 왜 있어 왔냐면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각 그 당시 교부들, 즉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그 시대별로 어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시대에 어떤 기독교 신앙이 잘못 오용되거나 왜곡되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을 짚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변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조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런 개혁주의적, 즉 신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한밭 제일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라는 말은 Reformed Theology, 즉 개혁주의적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끊임없는 Reformed, 우리 자신들이 옳은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받고 개혁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물론 다음 주까지 이 신조에 근거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 또 영적 대적 세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에서 인정하는 신조가 이제 몇 개가 이제 있지만 그 중에서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그다음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등장하게 될 뭐 벨지카라든지 돌드레이트 신조라든지 이런 신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보고 오늘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벨기카 신앙고백서 14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영예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탁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버려두었기에 죽음과 죄에 종속하게 되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이건 다음이죠. 그 앞에 것만 놔주세요.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벨기카 신앙고백 14항을 띄워놔봐 주시면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뭘 하게 됐냐면 자신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버려두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버려두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도록 버려둔 바람에 죽음과 죄에 종속하게 되었다. 즉 내가 지은 죄지만 그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죄지만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길을 기울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란 존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여된 처음에 타락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인격이라는 부분, 또 자유의지라는 부분, 이 인격과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을 설명하자면 지정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경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모든 것들, 이 가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순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분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허락받은 것으로 사람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는 따먹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어겨도 되겠지, 이 정도는 거절해도 되겠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그 죄가 어떤 결과와 어떤 아픔과 엄청난 심판을 초래하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심판의 형국, 안타까운 이 죄의 권세, 지배, 이걸 무시하고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무시하고 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이 라은성 교수님의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성이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여 성취하도록 하셨지만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강압적으로 제지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가 인간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재성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 억지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기계와 같은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전의 상태에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은 가시적인 아름다움과 좋은 것에 대한 희구에 빠짐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며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이 모든 기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을 따르기로, 마귀를 따르기로,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희구에 빠져 그것을 선택하는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타락전 인간의 상태는 그때도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선택의 길과는 좀 다릅니다. 타락전 인간의 상태에서도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위기가 있는 그 선택, 죄를 지을 위기가 있는 그 선택, 혹은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지금 우리는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가만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길, 성령의 길이 나타나 그것을 선택할 차원이 좀 다른 선택이지만,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는 죄를 지을 만한 위기가 있는 그 선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과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고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현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부여받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감으로 피조물로서의 최대 영광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신비하고 신비로운 새로운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끄심을 만끽하는 기쁨이 피조물로서의 최대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말이 어렵다 싶으지만 여러분 교재 안에 있습니다. 교재 안에 보시고, 내일은, 오늘 첫날이니까 빈칸을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만 내일은 빈칸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실 거기 때문에 빈칸이 없어도 충분히 따라오시겠지만 내일은 좋으실 것 같아서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농담입니다. 이런 거 좀 웃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격과 자유의지, 그것이 지정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보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지은 그 만물,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한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들의 뭐를 짓습니까? 이름을 짓잖아요.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 행보는 또 뭐였을까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응하고 반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섭리할, 정복할, 우리가 충만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고 신기한 그 능력과 권세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세계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걸어가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드러날지를 모를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되어진 것도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 분명한 목적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면 거주의 그 지역이, 내가 머물러야 될 땅과 그 지역을 살아갈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나 그 행보가 어떤 길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행보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부여받은 것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보다는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죄라는 것을 자기네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좋은 것에 빠져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끊임없는 그 생명의 길, 뭔가 창조가 더 창조다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 되시지만 나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창조되었던 그 완벽한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그 은혜였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지만 안타까운 게도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세상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모든 어떤 시대든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에서 모든 날들보다 하나님 품에서의 그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 그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 하실지, 어떻게 충만케 하실지, 어떻게 다스리게 하실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함께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은 채 부여받은 인격과 자유의지 그리고 창조되어진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 제 타락과 권세 아래 오늘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라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17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대답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불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란 존재의 그 가치를 어떻게 설정해 두셨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불멸하는 영혼. 그러나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에서 불멸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지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지으실 때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신적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기계적, 즉 무조건 죄도 짓지 않고 잘못된 판단도 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기계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적 관계, 위험이 있고 죄를 지을 위기가 있는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을 위해 불멸하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순간 이 땅의 삶을 길어봐야 100년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그 영원의 시간을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의 시간, 불멸하는 영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창조되었을 때부터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무궁무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지식이 무한할 것이니까 그분을 알아갈 기회는 끝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그 지식은 무궁했던 겁니다. 무한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필요했었군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시는군요. 이런 길을 계획해 두셨군요. 이런 길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걸어가시는 거군요. 와, 하나님도 이거는 뭐래요?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한 일인데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 어쩌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무엇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른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창조되어진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돌드레이트 신조 3, 4장 1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신의 창조자와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참된 모든 지식으로 마음에 장식되었다.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몰라도 양심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들 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타락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 타락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란 나무를 허락하신 것도 타락의 기회가 있는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죄를 지을 위기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적 선택, 자발적 따름, 자율적인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거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삶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기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누릴 기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하고 즐거워할 기회,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행복하고 값진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란 존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라는 존재에게 그 인격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삶이 결국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 즉 죄를 지을 그 기회,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그 창조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존재는요,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빠지지 말아야 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마치 나를 끌어내어 줄 그런 나를 살리는 구원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의 우리의 상태지만 타락 전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기제 요소를 가지고, 그러나 죄를 거절하고 또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분명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이 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막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음과 죄에 종속되어져 버렸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내가 분명히 시작한 죄지만 그 죄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성경 그것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너무 어마어마한 그 기회의 가능성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나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줄였던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었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예수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어져 갑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단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람의 단계니까요. 그러나 어느 일정한 부분 성숙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여전히 그런 타락의 위기, 그 힘과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그 원리,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미쳐버리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가진 거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걸 사는 것처럼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런 어떤 분명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그제서 우리는 비로소 죄의 권세를 이겨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삶의 원리, 창조의 목적,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식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하여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내 삶은 물론 우리란 현실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헌신하여서, 전공법이라 그러죠.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의 세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있겠고,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짓고 혹은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의 어려움과 아픔이 되어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제 삶에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점 그 하나님을 식별한 능력은 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쉽게 간과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의 더욱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세상살이 혹은 타락한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고만 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답게 알아감으로써 그 무궁무진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